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광야에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시련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치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상황을 보도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만사형통하더라, 다 잘 되더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 왔더니 물이 없었다. 그렇게 살았더니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진 경우가 바로 이런 때일 것입니다. 르비딤 지역은 시내 광야에 있어 물 위에 지표면 위에 물이 올라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땅 깊숙한 곳에 물이 잠겨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필요한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았죠. 중요한 건 이 같은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까지 뒤흔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문제가 되었고 신앙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여기 이곳에 물이 없다. 오늘 르비딤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 길을 찾아왔지만 여기에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라는 이 같은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치달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환경과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신앙의 위기, 신앙의 문제 앞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는 민족의 큰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연휴가 길어지고 그 길어지는 연휴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회의 관계로 미리 올라갔다가 명절을 지내고 추석날 저녁에 내려왔는데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양가의 아버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로서 사위로서 더 많은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울에 계신 어머니나 장모님을 뵐 때마다 더 그와 같은 마음이 새겨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다 채워주셔야 하고 다 채워주기 때문에 부모인 것인가? 아니지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쉽고 오늘 부모님이 나에게 다 채워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부모는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앨범을 꺼내서 봤습니다. 그 앨범에 제가 어릴 때 사진, 또 동생들 어릴 때 사진, 이런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진 속에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어려웠지. 근데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때는 여러분 그게 최선이었을 텐데 그 사진을 딱 보면 참 꾀죄죄하고 참 촌스러워. 지금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대결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봅니다. 북한 선수들 물론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햇볕에 그을림이 있겠으나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세워놓고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게 여러분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평균적인 신장이나 그들의 피부나 이 영양 상태를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계시기 때문에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원근각지에서 우리 부모님을 또 뵈러 온 여러 가정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다 만족이 되고 나를 다 채워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계실 때 잘하자. 우리 김승환 청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큰 소리로. 그게 참 많이 생각이 돼요. 참 계실 때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 르비딤에 와보니까 물이 보이지 않아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 땅속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우리는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필요를 따라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불평과 불만이 신앙적인 문제로 비화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본문 앞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 오히려 우리는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날 것을 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들은 이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홍해를 가려고 그 홍해를 건너 나와 보니까 그들 앞에는 별천지가 펼쳐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밤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에 대동댕이 쳐진 것 같은, 애굽에 있었던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자리는 애굽의 자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일용할 것이 아니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어도, 그들이 풍족하진 않았어도 배굶지 않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슬과 같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대단한 맛은 아니었고 엄청난 맛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만나는 광야의 자리에서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는 만납니다. 만나가 은혜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거 아니다,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만나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있게 하고 그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일용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일상의 불평불만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같은 상황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 위기, 신앙 위기로 진단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적 위기, 이 신앙의 위기가 왜 문제가 될까?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원망과 불평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나에게 이런 자식이 주어져서 원망과 불평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가정을, 이와 같은 부모님을, 이 같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데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유익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에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게 신앙적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23절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가르치는 것이냐? 너에게 이 같은 권위를 누가 주었더냐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를 지녔고 그래서 그 책임 또한 막중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곤란한 문제 앞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바른 길과 그들이 그릇되었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알지 못하니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평생을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신앙 고백 모릅니다. 오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힘겹은 오늘의 현실의 신앙적 위기가 아닐런지. 과거의 앨범을 보면 참 그때는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진을 보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꾀죄죄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서울에 살았는데도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에 비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상전벽해인 겁니다. 완전히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사진을 꺼내놓고 보면 아우 이때 이렇게 촌스러웠네. 이렇게 촌스러웠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래요. 항상 욕심이 우리 안에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걸 신앙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만나는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더 나은 것이 욕심되지 말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신앙적 위기에 봉착하고 신앙의 위기를 맞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없다면 이거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왔구나, 믿음의 위기가 왔구나라고 진단해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먼저는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두 아들의 비유 말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지요. 맏아들은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습니다. 내가 뭐하러 가요? 형도 있는데 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여지나요?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가겠다고 대답하지만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장자로서의 체면과 권리, 형의 자리 때문에 그는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야지.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네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라는 게 하루아침에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맏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첫째 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이 뭘까요? 첫째, 둘째, 그 자리가 중요한 것,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자식의 자녀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참 속 썩을 때가 많고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아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라는 그 신앙과 믿음이 형식만 남아있고 아예 내용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대단하고 좋죠. 그러나 그렇게 다 그런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자녀면 우리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다인 거죠. 그 이상이요? 아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자리보다 아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광야를 지나오며 르비딤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지,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존재인 거예요.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아들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뻘쭘하네요. 우리 집 딸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집을 안 가서 감사합니다. 시집을 가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시고 내 어머니가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80세,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으면 86, 87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위기가 아주 단순한 데서 가장 원망과 불평.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이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도
화려한 성전 아니어도, 첫째가 아니어도, 둘째라 해도 괜찮아요. 신앙과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잘 생각해 보면 불평과 불만만이 앞서고 있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바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서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네.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 집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감사해. 우리 집 딸이 돼줘서 고마워, 감사해. 오늘 자녀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용돈 받은 것도 좀 드리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믿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기회일 수 있어요. 신앙적 위기는 신앙적인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비우세요. 뭐가 돼야 되겠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얼마나 돼야 되겠다, 비우세요. 아들에 대한 거요? 비우세요. 딸에 대한 거요? 제발 좀 비우세요. 비우세요.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도 마음을 비워.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모세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네가 짚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비울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비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 손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째서 아니에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아니에요. 비우세요. 오늘 이 비움이 왜 중요할까?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비우세요.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딸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업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우세요. 비우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 비워진 것에 감사가. 채우려고 하니까 원망이 되고 채우려고 하니까 불평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을 우리는 시편 78편을 시작했어요. 78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로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위기, 신앙적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 돼서부터 시작돼요. 원망이 자라고 불평이 자라고 원망 불평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는 멀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 비교 속에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사실 가봐야 나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막상 가보죠. 막상 이루어 보죠. 뭐 좋은 것이고 뭐 이루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내심 속으로는 그래도 그때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아마 어르신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보다 오히려 왜 그럴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예배가 다를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 신앙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자리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인으로서의 자세예요.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마음가짐과 신앙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냐 둘째냐, 첫째니까 아버지 모셔야 되고 둘째니까 안 모셔도 되는 거고, 첫째니까 첫째 며느리는 가서 일해야 되고 둘째 며느리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자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리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겠습니다. 자세는 나의 마음가짐, 신앙다짐, 믿음의 다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알았어요. 원망과 불평,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가 소멸돼 버린 바로 그곳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반전하는 신앙적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